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해 보입니다. 지난주 가을 붕해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국일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소홀하였던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표정들이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요일별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함께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니어가 주니어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어떻게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5시 20분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교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 낮 시간 우리끼리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웃에게 내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부는 이웃 초청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 생각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다음 주에 오실 때 처음 보는 분이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보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구나 생각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을 붕괴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면 사람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적은 걸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강야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도 가을을 바라보면서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무척 어려운데 무슨 전도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서 요즘 정말 살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서로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기도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2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녀간 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다녀갔던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방인 교회에서 선발하였던 7명의 대표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열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라오스 김영호 선교사님이 라오스 청년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라오스 청년들은 김영호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7명의 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선교의 열매들이죠. 바울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이방인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보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일을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의 방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16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드로아에 들려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 3층 난간에 있었던 유도란 청년이 그만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이것에 넓지 아니하고 밝지 않은 곳이었을 겁니다. 아마 좁은 공간이고 잘 어둡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청년이 그만 3층의 난간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죠. 그 후에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아소까지 보행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이방인 교회 7명의 대표를 만나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2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까요?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가지에서 에베소 방문을 피하였습니다. 첫째, 에베소에는 바울을 밀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의 전도를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아데미 신전의 상인들이 바울을 싫어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그를 고발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곳에 가게 된다면 혹시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서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 창립 기념일 같은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놀라운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보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성금도 전하고 또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통해서 이 선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로 직접 가지 못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고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단순한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는 12월 10일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상금도 받고 또 메달도 받고 증서도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명예스러운 자리로 향하는 수상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나름대로 큰 선교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를 위해서 큰 환영식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쩌면 투옥될지 못하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보류하시겠습니까? 사람도 누구나 좋은 일을 기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딪혀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왜?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냐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힘든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부모의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력을 읽을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고난의 관점이나 또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예루살렘 여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선교의 여정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요.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역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고별 설교를 사명의 관점에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뜨겁고 성령 충만한 감동, 바울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사명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만약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떠겠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가 큰 성공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내가 무슨 큰 일을 잘못을 저지른 실패자처럼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사명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은 위험의 기준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가, 안전한가, 이런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결정하는 바울의 중요한 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다녀간 곳마다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이러한 사역 기준은 무척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거둔 업적이나 성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왔는가? 내가 그들의 했던 말과 행동, 이것이 사명에 부합하는가? 이런 관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는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섬기는 것, 또 그리고 주님의 유익한 것은 담대하게 어디든지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사명에서 바라보니 이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 성령 사역, 치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많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원치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데미 신전의 상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체포하고 또 그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명으로 바라볼 때 일어났던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명으로 바라보니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자신의 현재와 미래 사역도, 예루살렘 여행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그 미래 사역, 예루살렘 여행을 포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기준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어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여행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울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이 달리 보였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투옥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전하는 일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당부할 사역들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른 것 부탁하지 아니하고 다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도 그런 것처럼 어려운 자들 위해서 더 힘써 섬길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것처럼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걸어가야 한다면
쉽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나 걸어갈 일이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습,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 잠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동화책 너는 특별하단다, 영어로 You are special 이란 책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나무 인형들은 각각 독특한 예물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인형들은 자신과 다른 인형의 그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 와, 너 정말 멋있다, 특별하다 하면서 금빛 나는 금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평범한, 더 특별하지 않은 나무 인형에게는 회색 빛나는, 침침한 빛나는 회색 스티커를 붙여주게 됩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자신에게 붙은 회색 스티커를 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나무 인형입니다. 아마 그 친구는 다른 나무 인형들에게 특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다른 인형들의 평가에 민감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보다, 나는 평범한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누시아라고 하는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아무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나무 인형들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니? 왜 너는 나무 인형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일단 누시아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스티커가 붙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펀치 멜로가 이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났더니 아마 키가 한 2m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엘리 아저씨가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펀치 멜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단다.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이 펀치넬로의 몸에 붙은 스티커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펀치넬로의 마음에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그 기도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참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거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면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주신 사명의 눈으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이번 가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